장 4절 5절을 중심으로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회를 붙잡으라,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했을 때 일어난 한 치료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는데, 그곳에 계실 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이 혈관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근육이나 특정 부분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은 자리에 누워 있고 움직이질 못하고, 또 몸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음도 위축이 되죠.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항상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도 위축되고, 또 옆에서 그를 간호하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의 시간과 체력과 또 물질, 이 모든 것을 함께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당사자도 굉장히 힘들고, 옆에서 간호한 분들도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 마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과정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중풍병으로 오래 고생하던 이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 그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중풍병 환자, 자기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자기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오랫동안 누워있던 이 중풍병 환자를 그 어떤 사람들이 그를 메워가지고, 아마 침상에 메웠겠죠. 침상에 메워가지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친구, 정말 오랫동안 누워있는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메워가지고 모시고 나왔다는 겁니다. 참,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정말 중풍병과 같은 질병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힘든 일, 그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누워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를 정말 메워서 예수님께로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이게 손가락질하고 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나를 메워서 예수님께 모시고 나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친구, 그런 가정의 식구,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3, 4명, 오늘 한 4명 정도 이렇게만 있어도 정말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아름답고 결실 있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대가 신앙조차도 개인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만, 겨우 죄송하지만은 예배만 나와도 정말 다행이다. 예배 드릴 수만 있어도 다행이다. 우리가 정말 제한 없이 몇 명만 모일 수만 있어도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배만 들어도 다행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개인 신앙으로 점점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이 시대의 흐름이 신앙조차도 나 혼자 잘 믿어야 되고, 내가 잘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나만이라도 잘 예수님 섬기면 된다, 이런 마음들이 시대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론 개인 신앙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은 신앙은 함께 무리로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렐루야, 함께 나누고 함께 모이고 함께 섬기고 함께 붙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신앙 성장에 유익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도 유익할 수 있지만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수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할 수 있다. 교만한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함께 예수님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신앙의 동지, 가정의 동지, 삶의 동지가 한두 사람, 최소한 한두 사람 정도 있다는 것은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신앙생활 잘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그를 옆에서 지지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했던 요나단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땅에 세상에 나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을 정말 절친 중에 절친으로 맺어줬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줘가지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서로가 잘 될 때 축복해주고 서로가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신앙의 동지, 인생의 동지로서 주님께서 두 사람을 맺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괴롭고 힘들 때가 많았지요. 특별히 자기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왕이 10년 가까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위로해 주냐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 원수들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문에서 다 끊어버리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 사울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원수들을 땅에서 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기 가족보다도 정말 이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괴로우면서도 감사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위에서 정말 다윗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었던 이런 귀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으로 세워진 것은 다윗의 노력도 있지만 그 주위에서 다윗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이런 요나단과 같은 귀한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요나단도 그의 버금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비록 요나단이 당대에는 비록 짧은 생을 마감하긴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유다 지파가 끝까지 멸망 위에도 회복된 것처럼 베냐민 지파도 다른 10지파는 다 멸망당했는데 유일하게 이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명맥을 잇고 또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주세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 뒤에 1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500년 가까이 신앙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도 끝까지 명맥을 유지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하게 탄생한 게 아닙니다.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이 신앙의 동지로서 다윗을 업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 개인과 가정과 지파와 후손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2022년 살아가면서 나라도 잘 믿어야겠다, 나만 잘 믿어야겠다,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내가 누군가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감사하게, 정말 제가 감사하면서도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수년 동안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우리 권사님이 그 주일학교 초등학생을 교회에 다시 이제 좀 데려오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끝나면 집에 데려가서 간식도 주고 또 끝나면 또 집에 또 데려다 주고. 여러분, 이거 참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회에 데리고 오고 함께 이 어린아이가 이제 2부 순서에 오는데 2부에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집에 가서 간식 조금 주고 또 집에 데려다 주고. 이 한 어린아이를 메고 가는 거 자기 손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 학생을 정말 메고 그를 키우고 신앙으로 돌봐주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구역 식구를 좀 메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구역 식구를 좀 메웠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기도할 때도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최소한 구역 식구는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 전노회 회원 여러분들은, 임원분들은 회원들을 좀 매주십시오. 할렐루야. 3년 동안 이제 계속 안 매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 3년째는 좀 우리가 회원들도 메워주고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유익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분들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아니 예수님께 가까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우리 세상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메고 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분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기왓장을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참, 돈 많이 들었겠죠. 이거 지붕 뚫어버립니다. 지붕 공사하는데 돈 많이 드는데 지붕을 뚫어버려가지고 거기다 메워가지고 자기 친구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내릴 정도로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내일도 있고 내일 또 다시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아마 내일 또 계실 건데 내일 또 와도 되는데 왜 이분들은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이 언제 또 갈릴리 가버나움에 다시 오시겠는가? 언제 예수님께서 당신 집에 머물러 계시겠는가? 예수님께서 또 내일 되면은 여기 계신다는 보장이 없도다. 예수님이 또 내일 또 다른 곳에 또 중부지방의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시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일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본인들도 내일 또 시간이 있다는 보장이 없고
또 이 중풍 걸린 이 환자가 자기 친구가 내일 또 생명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실 때 이렇게 주님께서 생명으로 충만하실 때 이때 예수님께 꼭 나아가서 내 친구를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까지도 뚫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 친구를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 만사는 때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씨 뿌릴 때가 있고 씨 뿌려서 싹이 나면 키울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거둘 때가 되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싸울 때가 있고 때로는 화해할 때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주어졌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열심히 그 때를 확 잡아가지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때를 놓치게 되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그때가 올지 안 올지도 우리는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이곳에 계신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일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실 때도 다 때에 맞춰서 강생하셨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가 힘이 강성해가지고 도로를 전 세계에 뚫었을 때 또 로마 전체가 다 이 그리스어로 언어가 통일되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면 도로가 뚫려 있으니까 로마 곳곳에 말을 타고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문화 모든 것이 통일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탄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탄생하셔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때에 맞춰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한다고 때가 왔을 때 때를 직감하고 때를 따라서 가까이 나아가지 때를 놓치고 나서 나에게 왜 축복을 내려주지 않냐고 야곱과 같이 예서와 같이 때는 다 놓친 다음에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것은 빈 메아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때가 왔을 때 주님께 끝까지 나아간 사람들이 회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대표적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여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버립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삶을 포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 저 북쪽 지금도 이 티레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두로가 지금도 있는데 그 완전 이방 땅이에요. 예루살렘 땅이 아니에요. 그 이방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니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로와 시돈 땅에 신방을 오십니다. 예고도 없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없으세요. 아무리 외쳐도 고쳐주리라 이런 말씀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간절히 주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께서 반응이 없으세요. 심지어 집에 들어가서도 부탁드렸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옳지 않도다. 와,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는지를 정말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하는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도다. 너 이방인이지 않냐? 지금 이방인에게는 내가 은혜를 부어줄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거부하시면서 이 여인이 정말 당신께 끝까지 나오는지를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테스트를 꼭 이겨내야 됩니다. 테스트를 꼭 이겨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끝까지 나에게 나오는가를 주님께서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도다. 주님께서 거부하셨지만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내 이방인 맞는데 이방인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막 먹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포기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고 어떤 이런 풍파나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전 건축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 성전 건축은 우리 은혜의 교회에 주신 특별한 기회다. 특별한 기회다. 근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 은혜의 교회에 주신 특별한 기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여러분 뭐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건축할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거의 100% 없습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에 주신 특별한 기회예요. 이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비록 우리가 과거에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내 이방인 맞습니다. 이방인들, 종들도 개들도 주인에서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적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듯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 교회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매각해가지고 이제 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건축도 뭐 알아서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만 합심 기도문 합시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하기 싫어도 동참하세요. 지금 몇 차입니까?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했어요. 몇 차입니까? 10차예요. 10차인데 지금 저번 주에 제가 몇 분 되셨는지 보니까 10명이 안 돼요.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때를 잘 활용해서 열매 거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이 중병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네 사람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함께 나오고 또 끝까지 나와서 지붕을 듣고 내리고 이런 정말 진심과 사랑으로 당신께 나오는 거 보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중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은 특별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때로 어떤 질병이나 저주는 죄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다른 질병을 고치실 때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이 질병이 무엇으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것은, 중풍에 걸린 것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가,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적으로 질병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또 곳곳에는 우리의 상당한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짓게 되면 더 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신 다음에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큰 은혜와 기회를 주셔가지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한 질병과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기회를 받아가지고 진심으로 나아가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절대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죄를 지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 열매를 받았을 때 자칫 우리가 교만하거나 10계명을 어긴다거나 7계명을 어긴다든가, 교만하여서 사람들 앞에 과시한다든가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주님께서 더 심한 것으로 저주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나오죠. 히스기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40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일어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 끝내고 천국으로 올라와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자녀와 후손들이 없는데 주님께서 40 되었을 때 너 여기서 그만하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평생에 주님 앞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벽을 보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을 나오기 전에 이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2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3일 만에 너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네 수명을 갖다가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너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너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리라.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고 그다음에 아수르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과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이렇게 생명도 연장되고 부와 명성을 얻게 되는데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얼마나 교만한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교만하여서 여호와께 보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응답을 받은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께 보답하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내려줬는데 저 멀리 조그마한 나라,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바벨론이 왕성하기 전에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은과 금을 가져와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주니까 히스기야가 우쭐해 가지고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고 자기 집안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를 갖다가 싹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는 전혀 보답하지 않고 과시하고 자랑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너와 네 가정과 후문에 저주를 내.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기회에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고 어깨를 펴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이렇게 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는 전혀 보답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또 하나는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성전 건축의 기회를 받았는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축복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미 다가와 있어요. 다가올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와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보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건축되고 잘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 과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벌써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몇 평지요? 니네 교회 몇 평이야? 우리 교회 세상전 그 건축비 얼마 들었어?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들었어? 우리 교회 저 좋은 땅 알아? 자, 그 교회 다니지 마. 우리 교회 와. 좋은 시도 됐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 이런 말을 한다든가 과시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입당했다고 사람들 앞에 선물 나눠주면서 어깨를 들썩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똑같이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께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주님께 겸손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답합니까?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후손들을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 인근 주위의 교회를 더욱더 돌아봐야 되고 멀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로 물질로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 보답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여호와께 보답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 은혜의 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다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꼭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버나움에서 치료받은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메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자칫 신앙도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구역,
남녀 전도회 회원들 여러 가지 제약은 많지만 돌아볼 수 있는 선한 지혜와 여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를 알고 주님께 진심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지붕을 뜯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건축의 기회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가정이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지고 후손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신앙이 만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를 헛되이 여겨서 가벼이 여긴다든가 혹은 교만하게 행한다든가 보답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돌아보고 주님께 보답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